이제 이틀 뒤면은 6.25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에 우리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발발이 되었죠. 아직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6.25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6.25가 어떤 전쟁인지 잘 모른다라고들 인터뷰나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민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그리고 역사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게 정체성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를 평가하는 우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귀한 또 거룩한, 어찌 보면 거룩한,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아픈 이 역사 앞에서 우리 철원에 살고 있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더 이것이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어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평택에서 주민교회의 성도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이곳에서 또 선교 활동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국적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인도 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주변이 이제 전부 다 미군 기지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너무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택과 철원이 많이 다르죠 했지만 군복의 모양과 사람들의 겉모습만 다를 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평택은 또 미군 기지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철원이 이런 곳이에요 하면서 저희 교회 그 뒤에 주차장 마당에서 저기 보이는 저 산이 북한이에요 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시면서 아니 북한이 이렇게 가까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곳에 살면서도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 그리고 불철주야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의 군인 또 경찰, 많은 안보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인 상태인 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감사와 존경을 늘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침 그거와는 관계는 없지만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닌 또 우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표현 방법이 너무 과장되어 있거나 은유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나 또 친절한 설명이 없어서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원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대화가 가지고 있는 어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딱 그런 본문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말 성경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를 우리 1년 동안 쭉 하고 지금 10장까지 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화평케 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에게 다툼과 분쟁이 있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 드리러 이제 양을 잡으려고 성전으로 왔지? 그런데 그 양을 잡으려고 하다가 양을 잡던 중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고 다투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멈춰두고 빨리 가서 그 다투었던 불화한 형제와 화목한 후에, 화평한 후에, 오해도 풀고 서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자 아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는데, 이 검 때문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다투고 딸이 그의 어머니와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자녀와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서는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고대 서아시아 지역이나 서아시아 지역, 현재의 중동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의 가족의 문화를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주로 살던 중동 지역에서의 문화는요,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던 문화였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감람산을 이제 지나가는데요, 감람산에서 갑자기 버스가 딱 막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는요, 경찰이, 그러니까 국경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차들 못 가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버스에 앉아 있다 보니, 버스의 맨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앞에 승용차들은 낮아서 그 앞에가 다 보이는데요, 그 커다란 앞에 큰 그 철로 된 그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에 불이 막 붙어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건데, 이거 화재가 아니고요, 그 옆에서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타이어를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손에, 젊은이들 손에 막 몽둥이 들려 있고요,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도 저쪽으로 막 던지고 있고, 저쪽에서도 던지고 있고, 이쪽에서도 쓰레기통이 불타고 있고, 저쪽에서도 쓰레기통이 불타고 있고, 타이어 불타고 있고. 제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 반정부 시위거나 이러면, 내지는 저게 젊은이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국경 경찰과의 싸움이라 그러면 외국인인데 가장 이제 타겟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도 나랑 버스 타고 가는데 곧 끝나는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그랬더니만 그렇다고. 이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그 감람산에 있는 동네에 사는 아저씨,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되게 덤덤하고 그렇게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애들끼리 싸우는 건데, 애들이 보통 싸우는데 말이죠, 이 큰 싸움, 그러니까 패싸움이에요. 지금 몇백 명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발단은 무엇이냐? 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겁니다. 얘랑 놀다가 얘가 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떡하냐? 우리 형한테 가서 일러야지 하고서 형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면 형이 너 때린 애 누구야?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와서 얘를 때려요. 그러면 얘는 자기 형한테 이르겠죠. 그럼 얘네 형이 또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얘네들을 때려요. 보통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평균 출산율이 4.8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5명 정도는 형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대5의 싸움이 시작이 되면 서로 안 갈라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또 가가지고 자기 사촌들 다 모여 살거든요. 그 감남산에 거의 10,000명 사는데요. 이거 몇 가문 안 돼요. 가문이 막 5명씩 여러 명 난다 그러면 사촌만 해도요, 산술적으로 대략 사촌만 한 30-40명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또 3-4대가 함께 살면 한 집안이 몇백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남산 위에 한 10,000명 산다고 하는데 집안으로 따지면 몇 가문 안 되는데 지금 5명의 얘네들이 사촌 불러오기 시작하면 수가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200명, 300명이 막 뒤엉켜가지고 돌 던지고 뭐 막대기로 막 서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경찰이 그 싸우는 애들 중에 하나를 붙잡아다가 너 왜 싸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이 싸움의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집안 사람이, 우리 가족이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돼요. 또 우리 가족이 싸우고 있을 때 안 싸우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형 뭐해?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 돌 던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싸우는 게 우리 동네 애들이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중고등 애들, 학교 애들 싸워봤자 뭐 주먹 다짐 이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근데 여기는 막 돌 던지고요, 막 이렇게 작대기 들고 막 패고요, 막 쓰레기통 태우고 있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옆에서 어른들이 지켜만 보고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싸움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야,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서로 돕는 사람이야 라는 나름대로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는 거고요. 가족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누가 돌을 맞거나 아니면 저 작대기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거나 내지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싸움이 끝난대요. 그래서요, 얘네들이 다 어디서 싸우냐? 항상 병원 앞에서 싸워요. 저희가 싸움 나는 장소예요. 병원 앞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피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저 안으로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누군가 피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른 중에 가장 연세가 많거나 내지는 어른 중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집안에서 어른이 저쪽 집안에서 어른이 그냥 싸우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누구 하나가 이제 크게 다치면 이제 그만 싸워라 하고서는 두 어른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애들 돌려보내죠 하고서는 딱 악수하고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 전 그 싸움 끝이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다른 건 뭐냐면요, 우리 가족에서 어른들의 권위를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은 권위가 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싸움을 통해서 또 배워나가는 일종의 교육으로 그 싸움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싸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형제가 싸우면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싸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를 우리 가족이,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큰 잘못을 해서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싸워준 거죠. 그렇다면 내가 불의를 위해서 싸운 셈이 되고 그 불의에 함께 끼어든, 그 불의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은가도 묻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도 묻지 않고
아니, 문화는 되게 멋진 문화고요. 유목민의 문화가 또 그래야지만 생존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그들이 잘못했는지도 묻지 않고 무조건 싸우는 이 싸움은 마치 사회적인 안전장치인 공동체를 잃어버릴까 봐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그릇된 일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문화를 깨신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친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불의와 그 사람의 잘못은 묵인한 채 그냥 눈 감아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불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서로 똘똘 뭉쳐져서 서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직업이 어떻게 되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여러분들 이거 학연, 지연 이거 떨어져서 살아가기 힘들죠. 뭐 좀 하려 그래도요, 아는 사람이 뭐 연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그 철원 지역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SKK 라인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SKK 라인? 그분이 SK그룹에서 다니셨나? 그러다가 이 철원에서 지금 와수리에서 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SKK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웃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순진하게 계시는데요, 그게 뭔지 제가 잘 듣다 보니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면초등학교, 김화중학교, 김화고등학교 라인이더라고요. 그게 SKK 라인이었어요. 야, 시골에도 이런 게 있구나. 시골에도 이런 게 있구나. SKK 라인이면 다 찍어주고 다 밀어주고 다 도와주고, 그거 아니면 무덤덤하고 돕지 않고 쌩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그리고 나라만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냐, 그것이 정의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불의하게 무언가를 취득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고 내지는 불의한 일로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혈연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지연, 우리의 학연, 나와 관계 있는 무언가 얽혀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시며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침묵할 때 한 번쯤 손들고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검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요,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전에 가족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서 잠시 멈추어 서거나 돌아서는 자,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으니, 이제 그동안은 가족들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나와의 싸움.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물결을 거슬러내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이거 뒤돌아서야 하는가? 이 갈등이 분명히 안에 있을 것이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네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지금 이 시기에 귀를 기울일까 말까, 기울여야 하나 말아야 돼. 대부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왜 고민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원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봐, 성경책 펴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까봐, 그래서 성경책을 못 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내 자신과 싸우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성경책을 읽을 때 내 마음가짐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라고 하는 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고 자기 인생에서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고, 나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하는 것. 이거 글 쓴 사람은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에고라는 책이 지금 아마존에서 대단히 유행하고 흥행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에서 기업가들, CEO들이 읽는 책,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했던 강연들을 모아놓았던 책이 이 Ego is the Enemy라고, 에고라는 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두꺼운 책의 내용을 여러분 사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적을 이기는 방법, 겸손입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의 소리, 그들의 소리를 들어라. 이게 저 책의 그냥 한 줄 결론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적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지금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성경책을 펴보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물론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존경하는 목사님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활동할 때는 이제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일본에서 이 개혁 운동이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입헌 군주제로 일본의 정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에서 민주적인 헌법과 더불어
우리는 현재 일왕이라고 부르지만 과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천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천황이 왕이 되는 입헌 군주제의 사회로 일본이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의 시민들, 국민들은 신민, 그 황제, 하늘의 황제인 천황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치 변화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이 되면 일본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은요, 기독교 선교도 할 수 없었고 신앙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73년이 되면 이제 모두 다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이제 양지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요, 교단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계통과 전통을 따른 일본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은요, 자신들이 교단이 세워지고 난 다음 이 교단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일본 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군국주의 국가 체제를 지키려고 하였던 일본에서 국가의 권력 행사와 개인의 양심, 또는 국가의 권력 행사와 개인의 신앙이 서로 부딪혔을 때는 교회는 신앙을 포기하고 양심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고 일본 기독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반대하고 가정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분이 바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흔히들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근간을 둔 군국주의적 교단,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하여서 무교회주의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살아가시는 게, 또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신사에 가서 천황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절을 해야 됐는데, 모든 교회가 할 때 우치무라 간조와 함께 뜻을 한 목사님들은 가서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고 신사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러시아와 그리고 청나라와 그리고 조선을 침공하고 핍박할 때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국과 사랑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쳤던 분이 바로 우치무라 간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지저스,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팬, 일본인데, 이 일본은 지금 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 지저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일본을 꿈꿔야 한다라고 해서 두 개의 제의를 꿈꾸던 분이 바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신앙을 쫓아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김교신, 함석헌과 같은 분들이 바로 우리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 뒤로 우리 교회의 후계자를 나는 정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우찌무라의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 나는 해체되어서 흩어지기를 원한다.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낮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목사님이 왜 인간인데 자기도 편한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회와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데 왜 함께 그냥 종이배처럼
종이배처럼 그 위에 물결 위에 있으면 그냥 흘러가서 큰 대양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자기 종이배와 같은 자기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쓴들 강물을 거슬러 흘러가는 것이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함께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며 자기와 싸우며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이곳을 살아가며 우리 사회를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그저 다 좋은 곳, 옳은 곳, 바른 곳, 하나님을 향해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침묵하고 그 물에 내 몸을 던져서 그냥 함께 흘러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역사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실 용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화평의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기준이 되셔서 당장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당장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이득이라든가 이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주님, 믿음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며 이 땅을 살아나가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지셔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고, 그리고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